네,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 때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임재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며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3년여의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예배가 무너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 더 큰 마음의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더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갈망했으면 합니다.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인데요, PPT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나오는데요. 이 책은 두 분이 쓰셨는데 한 분은 구약학 교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신약학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미국의 와시타 침례교 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성경 해석에 관한 책을 공동 집필하면서 자주 교제를 나누는 찰나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주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하면서 자료를 모았고 책을 집필하여 한국에는 올해 3월 출간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참고 문헌까지 해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조금 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집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바라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심지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라는 거대한 주제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까지 서로 연결해주는 응집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서신학의 응집력 있는 중심이라기까지 말을 합니다. 이 주제를 주목하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인도하시는지, 또한 임재하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어느 곳에 계시는 편재, 즉 초월성을 지니신 동시에 친히 사랑하사 자녀 삼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 즉 내재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식을 초월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는 많은 용어와 관용구가 있지만 핵심적이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 파님입니다. 이 용어는 구약 성서에서 2000번 이상 등장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내용이 나오는 민수기 6장이 대표적인데요. 제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관용구는 리프네 야훼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서에서는 236번 등장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이 대표적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종종 시내산이나 성막, 성전 등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공간적 임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요. 되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적 임재의 열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친히 창조에 관여하시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특히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혹은 그분의 임재와 관련된 활동 및 힘의 확장을 암시합니다. 낮과 밤,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나무와 식물 등 모든 만물을 만드신 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실존에 덧붙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분의 심정과 속성을 품고 세상을 다스리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 속에서 인간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여러 과일을 먹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인류에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멀리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속성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분 안에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그분이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은 악의 구렁텅이로 더 몰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는 알량한 지식으로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들의 동기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셔서 그 교만을 꺾습니다. 교만했던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적 임재의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그들을 심판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족장들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까지 재천명하시며 그분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재서술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족장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족장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을까요? 출애굽기에는 스펙터클하고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히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내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에게 극적으로 건져냄을 받은 그는 바로의 양자가 되어 애굽 왕가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것을 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쳐 죽인 뒤 달아난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놀란 모세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리자 내가 선 곳,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은 거룩하니 가까이 오지 말 것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심입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아가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려하여 가까이 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모세 인생에 늘 임재하시겠다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모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로 만나게 된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두 경험합니다. 그분의 함께하심과 능력의 팔로 감싸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고 서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표였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태양을 가려 체온을 보존해 주었고 야생동물의 침투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경 전체에서 손꼽을 수 있는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고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았다. 과거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지 보았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보화 같은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그분의 임재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 같은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라 칭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조그마한 불편함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예전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에까지 그게 달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도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랄 것까지 하며 중재를 하지만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를 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이 동시에 은혜의 요소를 통한 보호 조치이기도 합니다. 죄의 심각한 결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언약관계에 들어가시며 그 후 그들 가운데 실제로 거하기 위해 성막에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시죠. 이 책들에서 출애굽기 25에서 40장의 성막 내러티브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속편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은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 제도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죄를 범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것에 주요 관심 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17장에서 27장은 그 민족에 대한 거룩함의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 제도 전체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성소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거룩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레위기 11장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여
그분의 거룩함으로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사자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성소, 그 안에 모든 기물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실생활에서 회개하고 정결해지며 거룩을 향한 지침들을 주심으로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어떻습니까?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축복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의 은혜로운 임재와 돌보심을 부여하실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임재를 나타내는 용어인 히브리어 파님이 2번이나 사용되어 그들을 가까이에서 주목하고 계심을 드러내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사 그분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규례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결하는 적은 어찌 보면 그들 안에 있는 틈타는 죄의 유혹과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성막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 아래서 세워진 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이동할 때 항상 앞서갔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사 올려지는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임재는 모세오경에서 이야기의 중심이요, 모든 주요 신학적 주제들의 일관성과 상호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늘 교제하기 원하셨던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목자대학에서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인도할 때 이 7가지 실체를 매번 모일 때마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학영삼을 마치신 분은 이 7가지 실체를 마음속에 새기고 삶 가운데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를 같이 읽었던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많이 놓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는 죄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의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또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죄와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머물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합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즐겼던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토로했으면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께 철저히 고백하여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